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다시 없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명절이 되어도 마치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것이 요시야의 어떤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이다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신앙 개혁, 신앙 회복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주변과 또 온 유대와 심지어 남유다를 벗어나서 아수르 땅이 되어버린 베델과 사마리아에까지 이 회복 운동을 펼쳐갑니다. 이 모든 신앙 개혁은 언약의 말씀을 발견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 그 전부터 말씀이 발견되어지기 전부터 이 요시야의 이 신앙 회복 운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였고 또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율법책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신앙 개혁의 신앙 회복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그저 요시야 스스로의 신앙으로 볼 때에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것은 옳은 것 같아 하였다라면 율법책이 발견한 이후에는 율법책 중심으로 신앙의 회복 개혁들을 진행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전에는 예루살렘 정도의 한한 그런 신앙의 회복 개혁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에까지 그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시야가 이 회복 운동을 해 나아갔던가? 열왕기하 22장 17절에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의 심판, 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요시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내 말대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언약대로 살면 축복하리라.
반면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진노하여 심판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책의 내용을 알게 된 요시아가 도저히 멈춰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회복 운동, 개혁을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 신앙의 회복은 이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본인들은 나는 이래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한 요시아에게는 이 백성들에게 이 회복, 이 개혁은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아의 백성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요시아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특별히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평안히 너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고 평안히 살다가 너희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거다라는 것이죠. 요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왕으로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을 하든 그냥 관심 꺼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요시아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혁 운동입니다. 저는 우리 상봉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혼이 단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구원받겠지라는 개인적인 구원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자신의 삶을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은 결코 구원에 당연히 구원받죠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가 행한 개혁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개혁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읽은 언약책의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오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유월절이 숨겨져 있고 그 율법책이 분명히 손에 들려져 있을 때조차도 이 말씀대로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에 가보면 요시아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에 가보면 사사 시대에나 또 요시아 이전 왕들의 시대에도 유월절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도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미에서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언약해 놓으신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규정에 맞게끔 지키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조차도.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킨 것일까? 제가 이제 주일에 말씀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1월 10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드리게 됩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유월절 히스기야 때에는 어떻게 유월절을 들었냐면 그간에 안 드려지니까 히스기야 전 왕도 요아스 왕도 그 악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무슨 유월절을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이 선대 왕들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조차도 1월 14일에 드려져야 될 유월절을 2월에 드립니다. 2월에. 왜 2월에 드렸는가 하니 이 유월절을 드리려면 온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유월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성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 드릴 준비가 제사장들부터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저 먼 해외에 살더라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야만 합니다. 모여야만. 그런데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었어도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드리지 못하고 2월 달에 가서야 이 유월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속된 말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치른 것입니다.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행사처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간 유월절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도 하였지만 히스기야 왕이 행한 유월절은 당시의 여건과 상황상 어떤 치르는 정도, 행사를 치르는 정도에 그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제사장부터 레위인들부터 먼저 깨워서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한 주에 치르는 주간 행사가 아니죠. 주간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됐어. 내가 드렸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죠.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앞서 히스기야가 유월절 행사를 치렀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월절이 아니라 그냥 유월절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일주일에 한 명씩 교회에 나가요. 예배 드려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그저 해치우는 일주일의 주간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가서 교회에 왔다가 도장 찍고 나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이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배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유월절을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 앞서 베델이나 사마리아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여기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앞에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들을 일깨워 준 것이죠. 6월절이 될 때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아수르 땅이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와서 함께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는 분단된 이후에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 제사를 이 요시야 18년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시야가 해왔던 개혁이, 회복이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온 백성이 여태껏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 속에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앞에 제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사정에 따라, 우리의 환경에 따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제사가 이 유월절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의 가장 큰,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고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종노릇하던 노예의 삶을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유월절,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회복이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 유다 땅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성도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것,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왜 나를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회복은 바로 예배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삶을 우리의 인생,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멀어져 있으니
내 사정, 내 형편, 내 처지 생각하면서 예배의 삶도 둘째치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아니에요. 그냥 연중 행사처럼 일주일간의 어떤 뭐 치르는 주간 행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정도,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질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고 그 바른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남 돌아볼 것이 아니고 아유 그 사람 아유 이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행하였던 이 유월절의 회복처럼 우리의 신앙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추석 명절을 마치고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예배의 삶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최규현 장로님 탄자니아 땅으로 선교를 위해서 출국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또 주어진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삶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치루어지는 행사처럼 주간 행사처럼 드려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그 뜻 앞에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이제 우리 가족들을 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깨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추석 명절에 뭐 일가 친척들을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최규현 장로님 오늘 출국하시는 그 여정 또 앞으로의 선교지에서의 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